먼저 피정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저랑 피정을 해보신 분들은 뭐 금세 다 아실 텐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서 멋있고 신학적인 대답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성인의 삶에,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삶의 대부분을 신학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얘기하는 거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자기 게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대부분의 신자들이, 개신교건 천주교 신자들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네, 또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이 대답들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대답하셔요. 단답형으로 드릴게요. 하느님 아버지 노인이십니까? 청년입니까? 자신들이 없어요? 다른 분들 다시 한 번 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하느님 아버지 이미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노인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수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얀색입니까? 까만색입니까? 옷을 양복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침대포 같은 거 둘둘 말고 계십니까? 신발 구두 신으셨습니까? 샌들입니까? 그리고 어디 사십니까? 하늘에 산다는 얘기는 그분 발 밑에 구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한 이 이미지들이 보통 성당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러니까 제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교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천주교건 개신교이건 보통 일반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미지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렇게 노인이시고 수염 허옇고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이걸 우리가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하느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전부 다가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이미지들은 전부 다가 누군가가 아마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느님께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어도 우리 신자들이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이미지는 정착을 못했을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실제로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다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이미지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아버지이심을 내게 둘도 없는 친아버지이심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신앙이 전해지고 하면서 2000년을 내려오면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었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내 아버지신 걸 믿지만 실제로 체험 없이 그 이미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체험이 있는 경우에 하느님의 이미지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는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힘과 용기와 살아갈 때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강렬한 그 이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체험에서 흘러나온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성당을 쭉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자꾸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쨌거나 이 그리스도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이 체험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겪고 있는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없어요. 여기서는 믿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내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한테 아버지가 되어주신 체험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실제로 이 양반이 날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하는 여기에 대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막막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평생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벽돌 같다. 벽 있지 않습니까?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체험 자체로서 그분의 신앙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그 체험이까지 가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쪽의 이슈입니다.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그때 이 수염 허연 노인의 이미지는 자주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인가? 절대로 아니죠. 그게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신다는 뜻인가?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내게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내 쪽에서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굽새 본 적 있습니까? 다들 봤잖아, 소리굽새. 기억 안 나십니까? 어릴 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놓고 한쪽을 땡 때리면 다른 쪽에서 가까이 붙여놓은 반대쪽의 소리굽새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왠가 하면 두 가지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굽새가 울리는 이유는 이 한쪽의 이 주파수가, 이 진동파가 다른 한쪽의 소리굽새를 울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교회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외부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느님에게 있어서 완전히 하나인 존재로서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과 나는 사랑이라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을 이루는 재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인간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근본적으로는 딱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소리굽새가 이쪽을 쳐서 이쪽이 울려야 되는데 이쪽에서 진동파가 오고 있는데 내가 이 진동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진동파가, 그 사랑의 힘이 내게 오고 있는 것을 이쪽 소리굽새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이 소리굽새가 반응을 하지 않는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굽새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소리굽새가 자신이 실제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즉 하느님의 사랑이 내 삶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에서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드님께 주신 성령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이 내게 다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실제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주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참 하느님이 참 심심하시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하느님은 심심해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내가 보는 그냥 농담에 불과한 것인데, 사랑이란 것은 사실 내 쪽에서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도란 것은 그분 사랑이 내게 울리는 겁니다. 신부님, 그러면 그래도 인생에 살면서 원하는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아버지 하느님께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청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만 내세우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다 이루어 주시는 기계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천주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얘기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개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천주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문제로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선물 나눠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내 인생에 문제들에게 들어와서 돈 없으면 돈 주고 몸 아프면 낫어주고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돈을 주시는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옷도 입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가? 그럴 거예요. 의사도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의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정말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선물을 뱉어내는 자판기 기계인가? 내가 동전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느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하느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세상의 성공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면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자판기처럼 내준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정반대 쪽에 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오셨으면 정말 잘못 오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세상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피정이 끝나고 이 피정을 하는 동안에 만에 하나 하느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정말로 체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피정 끝나면 여러분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 어둠은 절대로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내가 돌려드릴까 봐 이걸 막으려는 게 이놈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무지무지 부지런합니다. 이 신부는 밥도 먹고 딴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만 그놈은 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24시간 주 7일 일합니다. 똑똑한 걸로는 저랑 비교도 안 됩니다. 힘도 대단합니다. 그 어둠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사람이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그 하느님께서 인간을 끌어오려고 하면 분명히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번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해결하러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누가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제 축복기도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주기도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날 못 떠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축복기도는 안 되는데
제 축복 기도는 거진 듣질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섭섭해 하실 거야. 들어주신 것들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하여간 저런 제 축복 기도가 그분 사랑에 기대 있는 모습이지,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자판기의 형태를 띌 거라고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어떤 기도의 힘, 죄송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러 오셨으면 정말 잘못 오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힘의 정반대쪽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소리굽새가 내는 진동파, 사랑,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다른 소리굽새, 이 창조된 소리굽새가 그것을 체험하고 창조주와 같이 날 만들어주시고 당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날 만들어주신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랑에 같이 우는 겁니다. 이 성령이신,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체험을 내가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기도의 한 형태, 모습, 종류, 어쨌든 그 무엇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관상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분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진동파 안에서 나도 이 소리굽새처럼, 하느님 아버지이신 소리굽새처럼 나라는 소리굽새가 그 사랑에 울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의 소리굽새가 더 이상 다른 소리가 아니라 완벽한 성령, 그 사랑의 진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에 대한 얘기, 하느님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제 희망은 하느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영성에서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깊고 깊으신지 체험하는 곳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 위해서 돌아가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있으면,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농담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왜 못 지켰을까? 저는 사실 어떻게 해서 성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주의랑 그리스도교 신앙이랑 공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당 안에서도 개신교회 안에서도 성리주의와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믿음과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하실 때 다른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해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 끄고 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부분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돈도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시지도 않을 그분한테 우리가 왜 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건 실제로 하느님께 그분 사랑을 접해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성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보통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성서가 그러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성서란 것이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뻥간 상태에서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만약 성서가 그런 책이라면 절대로 이거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성령님 혼자 얘기지. 그거는 하느님 혼자 얘기일 뿐이지. 그게 내 삶과 인간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 책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실망하고 하느님을 미워해보고 하느님을 저주까지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나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100% 사실이 아닙니다. 왠가 하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쓰였다고 해서 마치 인간과 관계없는 체험으로 쓰여져 있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적어도 인간이 야훼 하나님께 눈뜨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실망을 극복하고 그분이 자기들께 어떤 일을 해주신가를 남긴 증언입니다. 12사도들 뒤끝이 다 안 좋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 성리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자주 하도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간혹가다 내가 대답은 하는데, 도대체 성리주의 신학과 성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뒤끝 좋았던 사람이 거진 없어요.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사람들 뒤끝 좋았던 사람이 거진 없어. 12사도 어떻게 죽었는데 제일 잘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전설에 요한이야. 요한도 섬에 크레탄가 어디에 유배돼 갖고 죽었어요. 이 책에 나온 사람들 얘기 중에 하느님 만난 사람 중에 세상식으로 뒤끝 좋았던 사람이 없다고. 이 책에 솔로몬? 오케이, 뭐 몇 사람 있을 거야.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 같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걸까? 이 성서가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통 겪었나 하는 것이 여기 구구절절히 들어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리주의 신학과 이 책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믿으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지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성리주의 신학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성리주의 신학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로 있는 하느님, 너무너무 약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고서야지 날 살릴 수 있었던 그 약한 하느님, 그 하느님의 모습, 실제 모습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한쪽의 소리굽새가 소리를 내면서 사랑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소리굽새가 진동하도록 그 사랑을 체험하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깨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퓨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세 번이나 엘리야를 찾아왔던 그 하느님, 야복 강가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실험을 해주신 그 하느님, 성서 사건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시편의 작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 삶 안에서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자꾸 그 성리주의 신학설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피정에서 그걸 원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기 해리파를 보셨죠? 해리포터? 오케이. 해리포터가 필요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느님의 이미지랑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학자, 그 덤블도어. 수염도 허옇고 아주 인자하게 생겼잖아. 게다가 그 사람은 힘이 굉장해요. 짝대기 하나 꺼내서 공중에 한번 휘두르고 말만 몇 마디 하면 하느님이 덤블도어가 아니란 걸 이제는 짐작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느님이 그 마법사였으면 여러분과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일 리가 없지. 정말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천주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겁니다. 천주교회에 하느님께서 그 물질적인 약속과 그 세속적인 성공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당이 아직도 하느님의 고통, 사랑이 인간에게, 특히 하느님에게 가져다 준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피정이 그 하느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겨져 있는 존재, 사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적어도 하느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을 그 많은 교회의 신비가들과 성인들이 체험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피정 속에서 그 은총을 하느님께 구합니다. 시편의 작자가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고.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여기 놓고 하느님이 이렇게 당신 손 안에서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히브리어 원전들, 그 이전에 훨씬 더 특히 일찍 그 연도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손바닥에 우리 인간의 이미지, 인간을 창조해서 새겨 놓았다는 것은 당신 생사를 파고 새겨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 당신의 몸, 당신의 생살로 인간을 파내신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풀빵을 찍는 기계에다 찍어서 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 사람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미지는 인간이 하느님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느님 자신,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느님한테 완전히 속해 있는, 그분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이 또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인가요? 하느님께서 당신 눈망울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으셨다고. 눈망울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요 까만 부분, 그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눈을 깜빡하고 피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제일 소중한 부분이란 것을 내가 저절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컨택 렌즈도 제대로 못 낍니다. 제가 몇 번을 출하를 해봤는데 손이 이렇게 닿고 있는 걸 보고 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마다, 손가락을 볼 때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거울 속에 있는 너를 보고 있으면 된다는데, 그것도 손가락에 신경을 쓰는 순간에, 왜냐하면 내 눈망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내 몸이 알고, 나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속에 있는 DNA와 내 머리와 내 체험이 내 눈망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손인 줄 알면서도 내 손인 줄 알면서도 내 손도 못 견뎌서 눈이 깜빡깜빡거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눈망울에 하느님 눈망울에 여러분과 저를 넣어두셨답니다. 인간은 성서가 정언하고 있는 대로 하느님보다 떨어져 있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근본적인 사랑, 하느님 그 자신이시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내 문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내가 신경도 쓰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실까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께서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분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징조이지, 징표이지, 증거들이지 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암이 낫지 않습니까? 암은 또 돌아옵니다. 나자로가 죽음에서 돌아왔죠. 그 친구 부활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죽음에서 옛날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 친구 또 죽었습니다. 저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만큼 진짜 하느님 모습으로부터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서게 됩니다.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사랑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작자와 구약에서 우리는 자주 아주 강렬하고 그리스도교답지 않은 이미지들과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널 돌보신다. 이 피정은 그 성서의 작가들이, 교회의 신비가들이, 하느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랑에 대해서 정언해 놓은 그대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체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깊이로 그 무한한, 그 영원한 깊이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피정에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이 피정하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자매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리주의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으면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신부님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하나님한테 꼭 청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사랑 외에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 항상 안아주신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이 제가 이번에 피정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사랑의 마음의 기도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이 마음의 기도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천주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다른 종교에서도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적어도 원형인 상태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렉시오 디비나 그 영적 독서라고 그러는데 영적 독서의 일부분으로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관상 부분을 차용한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딱 한마디로 사랑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생각을 내려놓고 느껴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 피정에서 가장 근본을 이룰 마음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느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도에 임하면서 편안한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곁으로 오게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께 자신을 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시 현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랑 같이 피정을 하셨던 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피정을 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정을 하시겠거나 흥미가 계셔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저랑 같이 피정을 9개월 피정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요번에 지금 9개월 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에 하시고 끝나신 분들이죠. 지금 제가 초대를 했었는데, 왜 초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함정의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번, 잠시 현존입니다. 여기서 잠시 현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느님이 모습을 드러내실 때까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까? 1시간, 2시간 내가 하느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님, 여기서 현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행위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혹은 적어도 내가 이 순간에 당신을 신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지금 당신께서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사랑의 뜻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앉아서 의자에서 잠시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상이나 십자고상이나 아니면은 뭐 마리아상이나 또 아니면은 좋은 그림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의자 뒤에 가만 서가지고 의자에 앉기 전에 30초 정도 하느님이랑 같이 있다거나, 이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는 기도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쪽에서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겠다라는 하느님에 대한 의사표시, 신앙행위입니다. 전화를 걸 때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실 참 안 좋은, 이 기도에 대해서 안 좋은 비유인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그 비유를 써보겠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것 뿐입니다. 내가 당신과 통화를 하겠다는 내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1분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마음이 특별히 힘들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진정하기 위해서 2, 3분 정도 해도 좋죠. 하지만 5분 이상은 현존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도가 열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기도가 항상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하루를 살아온 내 인생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나갈 때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에 임하면서 편안한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곁으로 오게 느낄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께 자신을 여십시오 할 때 여기서 아닌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응?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이걸 실제로 이해를 하더라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스토리라고. 오케이? 패러블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 하느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우리 헬레나 자매도 믿고 우리 바울이 형제도 믿고 그 정도를 해결 못하는 나도 믿고 그걸 해결 안 해주는 하느님도 믿고 다 미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느님 앞에서 훨씬 더 그분은 깨끗하고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내가 깨끗하고 홀리한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미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방에 가면 이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이제 농장이죠. 이걸 열면 여기 안에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이 인형과 나는 사이즈부터 생긴 것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과 나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인형은 저는 화도 내고 좋아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이 희노애락이 저를 스쳐가는데 이 인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반쯤 개스름하게 뜨고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 제가 지을 수 있는 제일 거룩한 표정을 이 인형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고통과 아니면 세상살이에 힘든 날, 그래서 하느님 앞에 깨끗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날 저는 그 인형을 앞에 십자고상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이 저를 위해서 그 깨끗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 내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모습을 가진 그 인형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그 인형이 있던 농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뭐 그게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 안에서 이 인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온 세상살이를 다 생각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삐릭삐릭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다 끝내준 인형을 거기 집어넣고 문 닫고 성화 한번 걷고 저는 제 인생을 살러 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날 위해서 당신 아드님까지 독생자 아드님까지 바쳐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껏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 따위의 얼굴을 보시고 싶어 할 거라고 내가 믿은 겁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치고 망가진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깨끗하고 홀리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영광과 영예를 드려야 되는 그 귀한 모습이라고 그런 멋있는 모습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에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겁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형 따위의 인형놀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느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래 이 그대로의 내 모습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보다 깨끗한 인형 따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 그 결과로서 나는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느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인형놀이입니다. 인형놀이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깨끗하고 아주 거룩한 표정의 인형이 아니라 인상을 쓰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제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명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짓을 해도 하느님은 날 더 사랑하시지 못합니다. 왜? 왜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느님은 날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게 당신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내가 무슨 극악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손톱만큼, 이 손톱만큼도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내가 성스럽고 내가 죄스럽고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적으로 그분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사랑받는 그 아들, 딸, 이나시오 성인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 사랑받은 아들, 딸로 서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세종년날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어이구 겁이 번쩍 나갔고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날 더 이상 따라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전부 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좋아한다니까. 성수에 대해서 내가 개신교 신자들 약간 편애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성서 부분만 나오면 딱 얘기하는 게 쫙 나와야지 이렇게.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다 전부를 씻을 필요가 없다고. 때때로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과 나는 그 고통받고 죄를 짓고 어려운 순간에 내 발이 더러워진 거지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더 명징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리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우리의 교리의 근본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런 근본적인 교리들에 따르는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을 두고 발전되어 온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근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점점 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그 하느님 사랑에 대한 교리를 더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점점 더 발전돼야 될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초대 사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히 천주교 안에서 정말로 가장 근본 교리인지 우리가 새로 체험을 하고 더 깊이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천주교 교리는 자주 인간이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교회? 나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미워. 왜? 세상은 어차피 이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 가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는 밥 벌어먹고 위해서 돈 벌려고 모인답니다. 그런 곳에서 경쟁이 있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틀림없지만 거기 와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걸고 만나서 우리가 서로에게 저지르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잔인한 것들 많이 봤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을 바친 교회가 적어도 공식적으로 내가 평생을 혼자 살면서 내 삶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내 삶을 바친 이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정말로 우리가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오느라고 정말로 생채기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고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는 저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그 근본 원죄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의 개신교적 이해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신 하느님 당신의 모습,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하나도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지금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승리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이겼다는 사랑의 승리주의입니다. 저는 승리주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는 꼭 합니다. 승리주의 신학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그 끝에다가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걸 놓지 않고 하느님 사랑이라는 걸 갖다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승리주의 신학과는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왜 줄을 잘못 썼는가? 하느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 세속적인 성공과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을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으면 제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이 승리주의 신학이 우리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그래서 특히 죄송합니다만 개신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 세상의 성공이 하느님의 사랑과 동일시되게 되었는지 왜 돈 많이 벌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내는 문제가 개신교 신앙관에서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회도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11조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개신교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승리주의 신학이 강렬해지면서 그 결과가 그걸 낳은 겁니다. 지금 사실 개신교 교회 안의 문제점의 대부분은 내가 보기에 90% 이상은 아마 그 개신교회의 그 승리주의 신앙관에서 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새 승리주의 신앙관 때문에 그게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주의 신앙관과 싸우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하느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안 도와주실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귀에 들리나 봐요.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돈 문제, 내가 옷 입는 문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뭘 해보고 싶은 문제, 그 문제를 하느님께서 전혀 도외시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다만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징표일 뿐입니다. 해결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셔요. 하느님의 사랑에 한번 풍 빠지게 되면 적어도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풍 빠지게 되면 이해합니다. 사랑이 오면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도 이럴 때 저기 착 나와야지. 그래야 그쪽이지. 그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불 속을 걸어가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 병을 고치는 무엇은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오면 모두가 사라집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애시당초 문제가 아니었던. 정말 이 얘기를 믿으세요. 내가 워낙 요새
그 성리주의 신앙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게 요 문제도 아닙니다. 천주교회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된 게 뭘 통해서죠? 성서 공부를 안 하면 교배사라도 좀 봐야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 국교가 된 게 뭡니까? 밀라노 칙령 배워봤잖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국교가 되면서 결국 사제들이 입는 옷이 로마의 상원 의원들과 궁중에서 입었던 옷들과 점점 닮아가고, 우리가 하는 미사 전례들이 로마에서 하던 그 큰 웅장한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엘리트로서 인정받는 제일 좋은 지름길 중에 하나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천주교회는 그만큼 내려가기 시작한 것.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삶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가장 깊이 있는 하느님을 가장 깊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의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잠시 현존입니다. 두 번째, 구하는 은총입니다. 구하는 은총 좋죠.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리적 신앙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고,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좋죠. 우리 아들 하버드 가는 것도 좋고, 우리 집 비즈니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바랍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절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오늘 술 좀 안 먹고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든가, 오늘 저녁에는 좀 우리 식구들끼리 안 싸우고 조용히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든가, 우리 아내랑 저랑 조금만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라든가, 우리 아이와, 사실은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눈을 돌리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슈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 마음에 걸리면 그것도 얘기하십시오. 구하는 은총. 그런데 가능하면 이번 피정 동안에 마음의 기도하는 동안에는 제가 권하게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으로 대략 이런 뜻을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당신을 정말로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본 모습 그대로, 당신 아드님 예수님이 느끼신 것처럼, 바오로 사도가 느끼신 것처럼, 교회의 많은 신비들과 성인이 느끼신 것처럼, 바오로 사도께서 사랑이 오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했던 그 당신 체험을 한 번만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내가 신앙으로, 믿음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체험으로 당신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하시라는 겁니다. 자, 3번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A는 처음에 한번 천천히 읽는 것이고 B가 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 다 합쳐서 이제 마음의 기도지요. 자, 이제 펜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 부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얘기 다 잊어버려도 지금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기도에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기도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내가 하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본기도 부분입니다. 자, 마음의 기도입니다. A에서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쓰시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쓰실 건 이제 다 쓰셨으니까. 천천히 구절을 박자대로 읽으면서 느낌을 의식하되 멈추지 않음. 이겁니다. 첫날 보면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펴놓고 자 천천히 구절을 박자대로 읽으면서 내 느낌을 의식하되 멈추지 않음. 여기서 생각을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생각이 들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놔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가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거룩한 하느님의 생각이 들어도 여기서 생각이란 건 뭡니까? 꼬리를 물는 것. 그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생각과 느낌을 구별할 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 나는 형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매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남자들보다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이랑 자기 감정이랑 구별을 못하더라고. 하도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감정을 낳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각이고 뭐가 감정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습을 해봅니다. 자,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생각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문장이 만들어지면 생각입니다. 특히 하느님은 정말 좋으셔. 근데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될 때마다 질문, 대답, 대부분의 질문과 대답은 내 생각들일 뿐입니다. 생각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기도할 때는 사실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잡념입니다. 보통 성당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뭐라고 불러죠? 묵상하라고 그래. 묵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묵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은 책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읽는 부분이 있고, 그냥 들으세요. 이거 절대 쓰시지 마십시오. 이거 어차피 써봐야 이해도 못 하실 거고, 이 읽는 부분, 렉시오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메디타치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앞에서 느껴보는 칸템플라치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께 말씀드리는 오라치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전통들은 다 이렇게 흐지부지 해주고 지금 성당에서 보통 묵상하라고 그러면 그런 메디타치오예요. 그래서 묵상을 쓸 때 묵상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되는가?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가리킨 메디테이션은 적어도 렉시오 디비나는 영적 독서입니다.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왜? 내내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 안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제 종종 다른 본당에 이제 그걸 도와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도하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영성체하고 돌아오거나 강론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면 내가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당에서는 정문 닫죠. 어떤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괜찮은데 어떤 성당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1분을. 그럼 제가 압니다. 이 성당에서는 신부님께서 강론이나 영성체 후에 금세 그 다음 걸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집안에 들어오면 텔레비부터 켭니다. 아니면 음악을 켜거나. 음악이나 그걸 하지 않으면 특히 남자들처럼 시각적인 게 강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신문 핍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 속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딱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머리통 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내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성인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 천천히 구절을 박자대로 읽으면서 느낌을 의식하되 멈추지 않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박자가 이겁니다. 뭐 박자가 어떤 때는 빨라질 때도 있고 더 느려질 때도 있겠죠. 느긋해지면은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뭔가 탁 떠올랐어요.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불을 안 꺼놨을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가스불을 안 꺼놨어도 45분 사이에 불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왜 그게 떠올랐을까? 잡념입니다. 그러면 잡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걸 천천히 끝까지 한번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 번씩 천천히 느껴보는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읽었습니다.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좋은 느낌도 들고 막 쓸쓸한 느낌도 들고, 근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다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기도 B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읽으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구절, 여백들에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름. 단어를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느낌 속에 머무름. 한번 천천히 쭉 끝까지 다 한번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돌아왔습니다. 본기도 할 때 이제 다시 읽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보살펴 주셔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이러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구절, 여백들에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름.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면서 느낌 속에 머무름.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알아채십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따뜻한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에 요만큼이라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럼 그 따뜻해진 부분에서 그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그 따뜻한 느낌을 계속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보다가 이제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 느낌이 처음에는 5초, 10초밖에 안 갈 겁니다. 나중에는 그게 느낌 하나가 10분, 20분을 가겠지만 지금은 정말 5초, 10초도 가기 힘들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잘 안 돌봐주신 것처럼 내가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고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거기 있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느낌이건 다 좋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와도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느낌들이 치유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아까 그 구절에 익숙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그 부정적인 그 느낌을 계속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옛날에 기분 나빴던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쪽으로 팍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생각이야.
그것이 느낌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내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와 그것들이 실제로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도 생각을 하고 살고 우리가 생각을 기도로 이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여기 묵상 안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원어야 디아들 다 묵상은 좋은 책도 보고 성서도 보면서 생각도 해보고 헤아려도 보고 매일 미사 책도 보고 해봤을 거잖아.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냐고. 기도가 그렇게 잘 됐으면 집에서 묵상 혼자 하지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해오고 평생 해봤는데 크게 도움 안 됐던 방법을 여기 와서 또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나중에 묵상은 굳이 묵상을 하고 싶으면 피정 끝나고도 충분히 평생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뭔가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기분 나쁜 기억이 났어. 이게 그러면 그런 기억들은 저한테 굉장히 이게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기억인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놓으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놓아도 내 느낌들은 계속 드러납니다. 내가 겪었던 아주 힘들었던 과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옛날 일인데도 지금 그렇게 선명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 기억에 내 생각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느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거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등장인물은 계속 변했지만 어쩌면 내가 상처받는 그 내용의 스토리는 그렇게도 똑같은지.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고 배경은 계속 바뀌고 등장인물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내용은 스토리는 무슨 한국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스토리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지. 나는 왜 똑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랑을 하고 똑같은 상처를 겪고 사는지. 패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을 그만둬도 여러분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그 기억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저절로 그것을 불러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성서가 여러분의 느낌을 불러낼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서가 보여주려는 것에 남아있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그 아팠던 기억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기도하다가 정말로 아팠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되는 체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하느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고기를 돌려버리는 것에 사실 불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기억 자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딴 데 있어. 지금 여기 와서 아이고 이 신부님 죄송합니다라고 물어볼 뿌르면 내가 확 치유가 될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딴 데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가 되겠냐고.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억을 놓는 겁니다. 생각을 놓고 성서가 보여주는 것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통이 참 신기한 체험을 할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어떤 이미지 없이 내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내 속의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딜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등장인물들이잖아. 사건은 내 기억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똑같은 체험이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마음이 확 아프다거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다거나 너무너무 힘든 어떤 느낌이 이 성서에 통해서 어떤 구절에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절에서 그걸 외면서 그 아픈 느낌 속에 있어 봐요. 몇 번 반복이 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치유의 친들 해요. 이 기도가 적어도 2000년이 됐다는 걸. 2000년을 살아남은 기도라는 건 무슨 2000년을 살아남은 기도야. 옛날 사람들 30년, 50년도 못 살 때 2000년을 살아남은 기도라고요. 그러니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돼 있는 거라고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쫓아다니느라 내가 치유를 못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느낌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느껴보세요. 영적 지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영성 지도를 계속 서너 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걸 갖고 와서 나랑 얘기를 하면 되거든. 같이 식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지고 지금은 방향을 바꾸는 게 낫겠다 싶으면 저 계속해서 점점 힘든 것만 등장하는 것 같으면 제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권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기분 좋은 게 등장하면 기분 좋은 게 등장하는 대로 예를 들어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거 없으라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거 없으라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이 쿡 움직였어. 난 아쉬운 거 많은데 여기서 아쉬운 걸 생각을 자꾸 하면은 뭘로 가는 거죠? 생각, 잡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아쉬운 걸 없애라, 아쉬운 거 없애라 되니면서 그 아쉬운 걸 느껴봐요. 내 속에서 아쉬운 게 벅벅벅벅 나오도록 말로는 아쉬운 게 없애라 하지만 내 속에서 아쉬운 게 벅벅 나오도록 하느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오케이?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의 잘못과 내 잘못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앉아갖고 칼로 오케이 30%는 70%는 내 잘못이고 30% 아니야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제가 75% 이 짓 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놓으세요. 그냥 아쉬울 거 없노라. 아쉬울 거 없노라. 그걸 내내면서 내 아쉽고 아픈 마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울어도 됩니다. 도덕적인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도덕적인 판단 하시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도덕적인 판단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건 제가 잘못했고 무엇은 내가 잘못했다 따지지 않더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사랑의 손길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따지지 말고 느껴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느낌이 사라졌어.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파란 풀밭에 임없니여. 근데 파란 풀밭 하는데 잠깐 기분이 좋아졌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파란 혹은 파란 풀밭 천천히 더 내면서 그 말이 주는 느낌을 느껴봐요. 마음의 기도의 핵심은 성서의 말을 느껴보는 겁니다. 파란 풀밭이 내게 주는 느낌. 신부님 글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지 무슨 느낌을 느낍니까? 우리 테스트 한번 할까요? 돈 100만 불. 생각 안 하고도 느낌이 파고지요? 100만 불. 100만 불은 너무 센가? 10,000불. 말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오케이? 장동건. 걔를 안 떠올려도 말이 벌써 기분이 좋지 않아? 잠깐만, 이제 이 어른들 세대면 장미인가요? 그 단어가 느낌을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부님, 그거는 그냥 내가 느껴보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느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의 모습을 느끼게 해준 기도입니다. 감히 내 앞에서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혹은 어떤 기도의 한 조각을 알면서 전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조각 안에서 벌어진 그 그림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으니까 이 생각 없이 감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누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웃고 넘어가는데 정말로 신학적인 얘기를 누군가가 듣고 싶으면 꼭 얘기해 줍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침대가 뭐죠? 침대가 과학인 것처럼 기도도 과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침대가 우리가 맨날 누워서 자니까 그게 얼마나 진짜로 과학으로 만들어진,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게 제대로 된 침대는 정말 사람의 척추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 잠을 잘 때 어느 정도 프레셔가 가해지면 어떤 몸에 반응이 온다는 까지 다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금속이며 소재며 첨단 과학이에요. 침대가 과학입니다. 기도가 과학이에요.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느껴보라는 이 마음의 기도가 생각을 놓고 감정놀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교회가 간직해온 그 깊이 있는 정밀한 과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요만큼밖에 안 되는 지식으로 교회에 2000년 이상 되어온 그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에서 생각을 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놓으면 생각이 나한테 없어집니까? 아니요. 생각은 내가 놓으려고 그러면 더 잘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혹시 나한테 떠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겁먹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 오히려 생각이랑 잡념이랑 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대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놓으세요. 놓고 성서가 내 속에서 일으키는 느낌들, 그 느낌만 느껴보세요. 신부님 그런 건 느낌만 느끼면 그게 기도입니까?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도에는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 그리고 이런 기도의 모습이 천주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다른 종교들에도 인간이 의식이란 것을 갖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체험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정말로 정밀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과학이 이 기도일 겁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만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침대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펑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아주 잘 만든, 아주 과학적으로 정말 잘 만든 침대입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생각을 놓고 성서가 불러일으키는, 성서의 구절들이,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파란 풀밭에서 한참 파란 풀밭 하면서 느껴봤어요. 처음에는 5초, 10초밖에 안 갈지도 몰라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중에 한 단어, 한 구절에서 한 몇 분에서 5분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스타트가 좋은 거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제가 거짓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깜짝 놀라실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순간에 그 단어 하나에 5분, 10분, 30분, 1시간을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느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느낌은 내 몸이 느끼는 체감과 지성이 생각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관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내 못 푸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뭔지 알아챘어. 저 자매가 날 볼 때마다 저런 소리 하는데 저게 무슨 뭔지 지금 갑자기 하더라서 이씨. 오케이? 나쁘면 썩 좋지 않은 경우긴 합니다만 직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직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논리사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논리사고를 멈춰도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이 지성은 계속 직관이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느낌은 이 감정과 직관으로서의 지성과 내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과 지금 내 몸이 남자여
여자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흔적이 다 있는 상태로서의 나로서의 몸이, 내 전 존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에서의 느낌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생각을 놓고 감정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감정 놀이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유한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침대가 과학이랍니다. 기도도 과학이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신부님께 전화해 보세요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 귀한 시간, 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를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텐데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느라고 그 귀한 시간 다 쓸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대가 과학이듯이 이 마음의 기도 정말 과학입니다. 믿고. 자, 그래서 그 구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게 지나갔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느껴보는 겁니다. 파란 풀밭에, 이제 고당 구절이죠. 임업 뉘어지시고 보이시라 물터로 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아. 물터로, 물터로, 물터로. 지금 방법을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신부님 첫 번째 한번 천천히 읽는 거는 뭐 한 3분 만에 끝났어. 오케이. 두 번째 본기도 들어갔는데 30분 알람을 맞춰놨는데 한번 끝까지 다 가고 보니까 2분 지났어. 이제 28분 동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미안합니다. 그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대도무문이란 말 압니까? 큰 길은 문이 없어요. 대도무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올 수, 정해진 틀이 없고 어디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름길이 없어. 정말로 발이 부러뜨지고 아주 발목이 잡히고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어쩌면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지름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정 부분, 천주교회에도 개신교회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파퓰러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지름길을 추구했다는 것은 지름길이 없어요. 기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불가에서 용맹정진이란 말을 씁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용맹정진 들어보셨죠? 용맹정진이란 말을 들으면 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도끼를 들고 나가서 내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게 용맹정진 아닙니다. 선가에서 선성들한테 가리키는 용맹정진은 왼발 앞에 오른발 놓고 한 걸음도 안 떨어질 때, 내가 발 한 걸음도 더 뛰기 싫을 때 오른발 앞에 왼발 놓고,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 요거 딱 때려치고 싶을 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신부가 너무너무 미울 때, 내가 때려치면 훨씬 더 쉬운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에이씨 안 해 그럴 때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오른발, 이게 용맹정진. 이게 기도의 유일하게 기도 안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의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에 참 답답할 겁니다. 한 번 했는데 28분 남았어. 오케이, 요번엔 조금 더 천천히 해보자. 한 번 더 했어. 3분 지났어. 25분 남았어. 그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요번엔 좀 더 길게 했어. 4분 남았어. 4분 지났어. 오, 이제 21분 남았어. 3번 하니까 짜증이 났어. 그래서 요번엔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2분 만에 끝나버렸어. 19분 남았어. 계속 하십시오. 맞춰놓은 알람이 삐삐삐삐 소리를 낼 때까지 하십시오. 기도에서 너무너무 하기 싫었더라도 그것만이 기도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왼발 앞에 오른발 놓고 오른발 앞에 왼발 놓고,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천리길을 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하다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외식하기로 했는데 내가 식당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놔야지. 지금 인생을 잡고 갈 동아줄을 짜고 있는 중인데 놔야지. 오케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잡념이 들었던 고구절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쉴 것 없으라 파란 풀밭에. 그런데 오늘 잔디에 물 안 줬네. 바로 거기서 잔디를 놓고 파란 풀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잡념이 아마 한 10,000개 정도는 30분에서 45분이면 한 1000번은 체험을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끝난 다음에 담화 받은 은총은 뭔가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친구처럼 로욜라의 이 성 이나시오께서 하시는 얘기는 친구처럼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느님 너무너무 기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또 오늘은 저 기도 때려칠래요. 제가 지금 30분 앉아 있는데 제 평생에서 제일 긴 30분이었습니다.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하느님께 솔직하게 친구로서. 그런 거창한 이미지 아까 하느님 앞에서 인형놀이 하지 말고 그대로. 그 다음에 기록은 간단하게 한두 줄 몇 단어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시작할 때 40분에 맞춰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현존부터 시작할 때 알람을 40분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구하는 은총하고 봉기도 하고 봉기도 다 끝나면 삐삐삐삐 하면은 40분 지나 있으면 봉기도를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한 5분 10분 동안 담화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날은 오늘 돌아가서 시편 139편 밑에 성서구절 있죠. 시편 139편 1-18. 그 다음 날은 하루에 한 개씩입니다. 그 다음 날은 시편 23편. 그 다음 날은 누가 11장 1절에서 13절. 오케이? 그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개, 그리고 기도 시작할 때 40분 맞춰놓고 삐삐 소리가 나면은 본기도를 정리를 서서히 정리를 하고 다 끝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끝까지 안 가고 끝나도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서 구절이 아직 다 못 봤어. 그런데 알람이 울렸어요. 40분이 다 됐어. 그러면 본기도 거기서 끝내십시오. 오케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났어. 그 다음에 담화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지금 기도 방법에 대해서 네. 딱 마음에 먹었는데 한 번 읽었는데 안 되네. 그 내일 해야지. 뭐 이런 분들은 사례를 들어서 청문인 개인 경험인 것 같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알아요. 맞아요. 그 지금 서청무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절의 콘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슬러 라틴어로 거슬러 간다는 뜻인데 기도 정말로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내일 15분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람 울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알람 울리잖아요. 한 2, 3분 더 해보세요. 내일 기도를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요 기도까지만 하고 내일 기도를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때는 알람 울릴 때까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총무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레 콘트라입니다. 거슬러 간다. 내가 때려치고 싶은 그 욕망을 적어도 요 기도에는 1분, 2분, 3분 더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견뎌냈고 1, 2, 3분 더 했다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은총과 기쁨으로 다가올지. 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느님도 아닌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 예. 잠깐만. 기도를 하다 보면 예. 졸릴 때예요. 예. 40분을 해놨는데 예. 10분 정도보다 졸릴. 그
또 참고 했는데 또 저기. 그렇지. 그건 모르겠어. 자, 그러죠. 기도의 양대 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잡념입니다. 생각. 두 번째는 졸음이에요. 보통 피정을 주게 되면 처음에 이제 긴 피정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가서 뭐 4박 5일이나 7박 8일 같은 8박 9일 피정을 주면 보통 저는 하루에 이틀 정도는 그냥 놀립니다.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실컷 묵고 실컷 자고 하루에서 하루 반을 그렇게 시킵니다. 기도도 하나도 안 주고 미사도 늦지막하게 한 10시쯤 해갖고 아침 내내 자고 산책 실컷 다 하고 늦잠 자면 다 자고 밥도 안 먹으러 와도 돼. 몸에 도끼를 빼야 돼. 우리는 살면서 몸에 도끼가 왕창 있기 때문에 몸에 도끼를 빼야 되는데 졸음이 오는 이유가 그게 몸에 도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온 오늘 하루를 지냈던 내 인생을 살아온 이제 그 피로감 때문인데 저랑 첫 번째 면담할 때까지 졸음이 오시면 자세요. 좋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 면담에 오시면 나랑 같이 졸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첫 번째 면담 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졸음이 오면 졸음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묘해서 이제 이런 걸 겪게 될 겁니다. 처음에 지금 제가 졸음이 오면 첫 번째 면담할 때까지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가 진행되다 보면 이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평화로운 아주 그런 평화로운 공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가 엉덩이를 걷어차가지고 앞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투덜투덜대면서 가거나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평생 동안 원했던 그 안식을 찾았거든. 지금 내 마음속에 그 평화, 아무것도 걱정도 없고 여기서 쉬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이 신부가 앞으로 가라고 그래.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신부님이 제 경우에는 식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하던 그 하느님이 주셨던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에 네가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이쪽 방향이라는 표시판이라고. 거기 머물러서 거기서 퍼져갖고 오아시스에서 물 마시고 놀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곳으로 내가 널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겁먹고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내기해 주시는 이정표예요. 하느님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의 현대 우리 신자들 중에 개신교도 그런 걸 제 친구들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절대로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들도 비밀리에 오시니까 제가 영성 수련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시겠지만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졸음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얘기. 이거에 대한 거. 개신교에서도 같은 문제인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 이제 명상 운동 같은 거 요새 또 그 이름까지 우리랑 비슷하대. 무슨 마음 수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좋죠. 거기 가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쓰는 이 명상법 그거 한 번씩 트라이 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 쓰는 명상법이요. 우리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대대로 써왔던 명상법들이야.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대로 갖고 왔던 유대교에 있었거나 개신교에 있었거나 천주교나 불교에 있었던 것에서 종교적인 색채는 싹 빼고 그냥 명상법만 갖고 온 거라고. 그래서 그 명상법대로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대. 당연하지. 유대교가 5,000년 동안 간직해온 명상법인데 왜 안 되겠어 그게. 왜 안 되겠어요. 천주교가 2,000년 동안 갈고 닦은 명상법인데 기도 방법인데 왜 하느님이 얘는 천주교식으로 기도하네. 오케이 그럼 얘는 해주고 이건 뭐야. 이거는 마음 수련? 이건 뭐야. 난 잘 모르겠네. 아니잖아.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길을 인간들이 쓰는데 왜 하느님께서 모습을 안 드러내시겠어요? 다만 차이는 뭔가 하면 그거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랑 제가 천주교 내에서
아니면 이제 피정자들한테 제가 본 사인이라는 게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져요. 한쪽은 그냥 안식이고요. 한쪽은 사랑이.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닙니다. 안식이 얼마나 좋아. 안식이 얼마나 좋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해지고 싶어. 오히려 사랑이 점점 더 힘들죠. 사랑한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거 때로 힘드니까. 근데 한쪽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어떨 때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마음 평안 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서 그저 마음 평안 하느님의 평화가 아니라 그냥 안식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면 이제 엉덩이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면 투덜투덜대고 뭐 신부님이 제 경우에는 그래도 신부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께서 영성도 깊으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신 거 아는데 이게 빠다치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얘기가 이거지. 그러면 남들은 다 됐는데 왜 당신한테는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나 분명히 틀릴 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보자면 내가 잘못 볼 가능성보다는 처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특히 이 방법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눈 뜬 이 사람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안식 체험할 겁니다. 안식 오면 즐기십시오. 하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안식을 지나서 교회가 얘기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노래가 있잖아. 강물 같은 평화. 그거 노래 쓴 사람이 그거 그냥 쓴 게 아니야. 정말로 하느님 본 모습을 체험한 사람이야. 하느님은 강물 같은 평화지. 내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아주 생명이 뭉클뭉클 나오는 평화셔요. 정말 살아있는 강물 같은 평화셔요. 그분의 기쁨. 노래에서 뭐라고 그러죠? 바다 같은 정말이에요. 그 바다 같고 그 산 같은 그 강 같은 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오아시스 모래에서 오아시스 물을 조금 마시며 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제가 엉덩이를 걷어차면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시키는 대로 가면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간혹가다 꼭 피정하면 한 번씩은 제가 지청구를 듣게 돼요. 신부님께서 제 경우는 틀린 것 같다고. 난 맞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든가 피정을 때려치든가 둘 중에 하라고 그러면 투덜대고 갑니다. 투덜대고 표정에 정말로 피정을 해줘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러고 고민하면서 가요. 그 고민 속에는 이 신부가 틀렸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해보면 아시게 돼요. 오아시스에서 물 한 모금만 쓰며 쉬는 게 비교도 되지 않을 평화, 기쁨,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서 구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 분. 설명할 때 열심히 안 듣고 꼭 뭐 질문해서 손 들라고 그러면 손 확 들고는 예 말씀하세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그 담화는 기도가 아닙니다. 본기도가 끝나고 하느님이랑 입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입하고 하세요. 친구처럼 내 형님처럼 진짜로 저기 형제님들한테는 그 이미지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하느님이랑 친한 삼촌 아니면 나랑 나이 차이가 있고 내가 참 믿을 수 있는 형님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께 아주 정말 친근하게 기도가 힘들었다. 나 이렇게 해갖고 2주 동안 절대 못하겠다. 하루만 해도 이렇게 힘이 든대. 아니면 너무 힘들었는데 아까 거기서 참 평화롭고 한 1분 정도 됐는데 그거 참 감사했다. 말씀드리세요. 화장실에 내가 손잡고 가줘야 됩니까? 총무님 알아서 하세요. 예. 지금 그 내용이 말이죠. 네. 기도에 대한 겁니다. 방금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었다, 좋았다, 아니면 아버지 잡념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고생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그때 아팠던, 상처받았던 게 떠오르는지 나도 좀 괴롭다. 친구처럼, 삼촌처럼, 오빠처럼, 연인처럼, 정말로 편안한. 예. 수구를 이루가면서 예. 어떤 그 단어에 예. 영감이 오면서 영감이란 게 어떤 겁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느낌이죠. 잠깐 근데 그 느낌이 어떤 식으로 왔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굉장히 좋다든가. 근데 잠깐만. 그게 느낌으로 온 겁니까? 생각으로 온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영감이란 것이.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느낌으로 왔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어느 구절에서 이제 연상되는 어떤 성경적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서부터 생각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얘기하신 도전인이 하는 그런 걸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생각적으로 가고 계셨을 겁니다. 느낌은 이런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거 없노라. 근데 내가 섭섭해요. 나 아쉬운 게 많은 놈이니까 섭섭해요. 그게 느낌입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 없어라, 아쉬운 거 없어라, 아쉬운 거 없어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섭섭한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다음 구절로 가는 거고, 그게 5분, 10분 가면 계속 섭섭한 걸 느껴보면 되고, 아니면 섭섭한 느낌이 다른 느낌으로 좀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체험을 해보십시오. 감이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한 것을 인도하시는데 예. 나는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예. 평안하지 못한 거에 대한 나로서의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수정하고 싶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느낌하고 아무 상관이 아니요. 그건 마음의 기도에서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독약입니다. 예. 마음의 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내가 바뀌거나 깨닫거나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사랑에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사랑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내 인생을 다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꿔나가게 하려면 지금 일단 사랑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참 못했던 건데 이걸 열심히 하고 싶다. 참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이 피정으로 불렀다면 안 불러준 사람도 있을 거야. 만약에 불렀다면 여러분들께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부르신 거지 묵상을 해서 좋은 걸 배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는 성취하거나 깨닫거나 무엇을 바꾸는 거랑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하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그냥 구구절절 주구장창 성서가 내게 가져다주는 느낌을 느끼기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훌륭한 생각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다 버리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영광 속에 막 가득 찼어. 너무 좋아. 와, 이제부터는 정말 좋구나.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참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건 저도 시간이 많이 오고서야 알았는데 비유를 굳이 들자면 이것은 이제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인데
이것은 제가 종종 신자들께 판공성사 볼 때 혹은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성사를 통해서 할 때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한 꼬마가 있는데 얘가 잘못했어. 근데 지가 잘못한지 모르고 막 뻗댔어.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아빠 엄마가 계속 잘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얘가 느꼈어요. 느낀 거예요. 그 느낌을 통해서 깨달았어. 아빠 엄마가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로가 아니라 자기가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했어. 울면서. 그래서 아빠 엄마가 괜찮다고 네가 이렇게 우리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자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때 얘가 아니래. 자기는 죄인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더 반성을 해야 된대.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니라고. 너는 이제 다 괜찮으니까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아니야 좀 기다려. 나는 지금 행복하면 안 돼. 그저 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그 방에 가갖고 벽 코너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가지고 지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 이 비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안에만 머무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요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2분만 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그게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체험하신 체험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럼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지었다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지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랑 똑같이 혼동스럽고 길을 잊어버렸을 때가 있었어. 그게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동스러울 때가 있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평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느님께서 평생에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고 혼동스러웠던 적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리스도의 근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랑 똑같은 인생을 걸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이 나랑 똑같이 한밤중에 깨어나서 길을 몰라서 울면서 잠 못 드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고 인생에서 이게 옳은지 저건지 옳은지를 몰라서 남들이 하는 얘기가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잊어버리고 이 혼동의 시기를 가진 적이 없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이런 시기를 가졌으면 당신을 찾으러 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99마리 양 얘기? 99마리 양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키포인트가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없다는 걸 눈치챈 순간에 어떻게 했죠?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걸 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면 한 사람 죄인을 찾으려고 99마리 의인들을 버렸단 말인가? 아니야.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버려두고 정말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버려두고 나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리스도의 핵심이 이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그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만났던 그분이시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사랑받는 독생자 구세주였으면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이 정말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체험을 세상에 알려서 구원하기 위한 것을 깨달았던 순간들이에요. 그게 죄와 정의,
교리와 비교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어둠, 그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해한 순간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라.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막 짱구를 굴려갖고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죠? 막 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개신교 신자들 앞에서 뭐 신부님 창피하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멀리서 아들을 알아채고는 어떻게 알아챘겠어? 그 몇 년 동안 내내 집안에서 놀고 있다가 그날만 마당에 나와 있었겠어? 개가 떠났던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밤낮으로 나와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낮에 올까 싶어서 낮에 기다리고 밤에 이게 오는데 길 못 찾을까 싶어서 횃불 밝혀서 거기서 밤새면서 기다렸던 거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변하고 내가 성장하고 와서 걔가 뭐라고 그래요? 딱 그 앞에 서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대사를 얽기 시작하잖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하소서. 듣지도 않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반지를 뽑아서 끼워주고 자기 신을 신겨주고 겉옷을 줬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 이미지가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을 들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그 로마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서 반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신발은 그 가족의 이것이 너의 땅이라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겉옷은 네가 이 집에서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질렸을 겁니다.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탕자를 영어로 하면 뭐죠? 이 탕자 스토리를 영어로 프로디갈 선입니다. 프로디갈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 사리 구별 못하고 마구마구 낭비해버리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마구마구 아버지의 사랑을 낭비해버리는 아들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프로디갈 선이 아니라 프로디갈 파더의 얘기입니다. 당신 사랑이 완전히 웨이스트 되고 당신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이놈이 밑빠진 독이란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부었던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내게 와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란 것을 많은 시간을 그 사랑 때문에 당신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려나 뻔히 아시면서도 이 밑빠진 독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밑빠진 독에다가 당신 사랑을 퍼붓기로 마음먹으신 이 무분별하고 지각 없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라고. 이 스토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 스토리들이 우리 천주교를,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냥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한테 증명하게 하십시오. 변하거나 배우거나 무엇을 고치거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사랑의 기도, 이 마음의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냥 그분 사랑에 그 감정에 풍덩 빠지십시오.